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부활의 아침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소식 들으셨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도 전에 이루어진 일이었고 또 매년 부활절마다 우리는 이 소식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말과 말로 전달되는 이 소식은 수없이 되풀이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와 역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그 부활의 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질문이지만 드려보기도 합니다. 이 부활의 큰 기쁨을 우리가 드리는 이 부활 주일 예배에 한 주간 담아내면 그걸로 이 부활의 큰 기쁨이 온전히 다 담아낼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정말로 부활의 큰 기쁨을 누리는 건가요? 아니면 부활 주일의 행사를 치르고 있는 걸까요? 아무도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아무도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소망을 갖지 못하였을 때 그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놀라운 소식들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었고 매번 들었고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예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어떤 예수님과 정말로 함께하고 있는 걸까? 정말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정말 누리기를 원하고 또 누리고 있는 더 잘 돕는 사람들의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부활절이면 당연히 의례 부활의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묵상하여야 하는데 오늘은 부활 이전에 조금 이전에 이루어졌던 사건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부활에 기쁨이 있기 전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치르기 이전 지난 주일을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보냈습니다. 성금요일이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 이전에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시고 실제로 죽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하며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하던 그 목소리가 어느 순간 홀연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너무나도 허무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짜여진 각본에 따라 예수님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는
사람들의 명분 쌓기만 남아 있었고 그 또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끌고 다녔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명분의 함정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끌고 왔고 자기들이 준비한 죽음의 자리에 내어 몰려고 예수님을 끌고 왔습니다. 그렇게 끌고 가고 끌려가는 모습이 부활이 있기 전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부활 전에 이렇게 사람들이 끌고 가고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대비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끌고 갔습니다. 어떻게든 사형을 시켜야 하기에 명분을 찾고 누명을이라도 씌워야 하는 자리로 내어 몰고 갔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테러리스트라도 되는 것처럼 성전을 헐어버리려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처럼 몰고 갑니다. 하지만 그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명분을 찾으려 애쓰지만 도저히 죽여야 할 이유에 이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제사장이 나서서 질문을 합니다. 아무 대답도 안 할 작정이냐? 이 사람들이 너에게 대해 이렇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지만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바로 그다. 너희는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아멘이었던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멘이 아니라 야호가 되었던, 그들이 간절히 찾던 명분이 드디어 세워졌습니다. 더 이상의 증인이나 진술이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마치 죄인이 그 죄를 자백이라도 한 것처럼 좋아하는 무리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러니 이 신성 모독의 죄값은 사망이다, 사형이다라고 마땅하다 결론을 내려버리고 맙니다. 끌고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 다 됐다, 다 끝났다라고 하는 모양새, 환호하는 그들의 뒷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치 카메라의 앵글을 이쪽 편을 잡느냐 저쪽 편을 잡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모양새가 되는 것처럼 사람들 쪽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 본다면 또 어떤 모습일까요?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리저리 사람들이 끌고 가고 몰아가는 예수님,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세상 권세와 권력의 한 중심 안으로 끌려가셨습니다. 대제사장 앞은 지극히 존귀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직해야 할 자리였지만 오늘 대제사장이 있는 자리는 세상의 모든 지저분한 음모와 정치와 권모와 술수가 난무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지만 오늘은 정말로 죄악의 선봉대장이 되어 있습니다. 권모술수가 무엇인지, 비겁이 무엇인지, 협잡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전형입니다. 거짓말 경연 대회라도 하듯이, 아니면 악마의 편집 기술이라고 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짜집기 하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요즘 가끔 우리에게 가짜 뉴스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보면은 부분과 부분을 교묘하게 짜집기 하여서 중간을 생략하고 앞말과 뒷말을 이어서 그가 그랬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증언 속에서 예수님은 영락없는 테러리스트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은 영락없는 어떤 이단과 사이비와 그런 거짓 선지자에 불과한 사기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에게서는 이제 더 이상 소망도 희망도 어떠한 것도 찾아볼 수 없는 그냥 암울함과 절망의 자리로 끌려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런 모든 것에 침묵하고 계셨을까? 또 그런데 예수님은 왜 마지막 대제사장의 질문에
답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는 질문, 왜 대답하셨을까? 사실 이 질문은 대제사장만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입니다. 내가 그니라. 이것도 대제사장에게 특별히 해주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수없이 반복하여 대답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그니라. 습관처럼 대답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이 사람들의 음모와 곤모술수에 의해서 어떻게 이용될지 모르셨기에 너무나 순진하셔서 그냥 질문하는 대로 대답하셨던 걸까요?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아멘이었으며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었던 이 고백이 대제사장에게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자기 의도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옷을 찢고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냐며 결론을 내리고 맙니다. 그가 원하는 신성 모독의 자백을 받아냈다고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판에 예수님이 드디어 걸려들었다고 좋아합니다. 낚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음껏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는데 성공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진리로 듣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장면이 끝이었다면, 이 장면이 전부였다면 아마 우리는 참으로 슬픈 오늘을 맞이해야 할지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웃음과 그들의 즐거움과 그들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부활과 하나님 나라와 구원이 성큼 더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부활도 구원도 하나님의 나라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눈에 가시 같았던 예수님을 없앨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을 뿐이고 눈앞에 보이는 그림에만 집중하느라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 구원의 큰 그림을 볼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서두에 나왔던 끌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왠지 제 마음에 계속 되풀이가 되었습니다. 끌고 가는 사람들, 끌려가는 예수님. 이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조금 더 이것을 확장해 본다면 뭐가 보일까? 가끔 우리는 스포츠 경기를 이 카메라 앵글로 집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생생한 그 현장에 가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면 카메라가 잡아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넓은 것, 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현장의 생생함마저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이 문장이 주는 말 그대로가 아니라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기획하셨던 그 큰 그림 안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 수 있을까? 엉뚱한 질문을 드려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 줄다리기에 비유해 본다면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사람과 예수님 사이의 줄다리기였을까요? 한쪽 편에는 사람들이 잔뜩 붙어 있습니다. 몰려 있습니다. 또 다른 편에는 예수님 혼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줄다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결의 양상일까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 한 사람 예수님을 그 줄다리기 끝에서 끌고 가는, 그리고 예수님은 끌려가는 모습이 전부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넓게 살펴본다면 이 줄다리기에 이용되고 있는 이 줄을 조금 더 확장해서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다양하게 살펴본다면 이 줄은 어디까지 이어져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사람들 편에 서 있는 이 줄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조금 더 살펴본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을 그 줄에
덜기덜기 달아서 줄기줄기 달아서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욕심에 함께 달라붙어 있는 죄와 사단의 괴계가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어 몰려서 그래서 이 땅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망가뜨려 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편에서 그려놓은 한쪽의 그림들이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당긴다라고 끌고 간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죄와 욕심과 죄, 사망을 죽음을 끌고 가고 있는 사람들, 이겼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끌고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영원한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편에서 본다면 또 이 줄은 어디까지 이어져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 시작도 그 끝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 죽음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힘껏 끌어당기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부활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기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자리에 그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을 자리에 내어놓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죽음의 자리로 옮겨가시고 그것이 이 자리에 오도록 예수님의 순종으로 그것을 끌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갔고 예수님은 그 죽음의 자리에 내몰려 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죽음에게 자기의 자리를 내어주시면서까지 비워두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힘없이 끌려가는 모습,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 초라한 마침표라고 보여질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구원을 끌고 오는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기 위하여서 그 이전 세대와의 단절, 마지막을 이루기 위해서 마침표가 되는 예수님의 모습,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부활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간극사이의 역동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해신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한다, 이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일을 우리가 수행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만들어낼 재간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부활의 증인이 되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함이 뿌듯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안에 품고서 오늘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그림,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완성하신 구원의 큰 그림에 우리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을 보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가진 인식 한계에서 이것은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편집하고 잘라내고 왜곡하기 쉬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부활을 계획하고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그 그림에 맞추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고지고 가야 되고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미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오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아둥바둥거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은 내게 주어진 역할, 이 역할, 저 역할을 따라 아둥바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라고 하는 그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요? 힘들어요. 맞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었기에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께 해주시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래서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해주셨던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것을 기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완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안에서 우리를 살펴보고 이 그림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이 그림 안에서 우리의 자리를 정비하고 정립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고백하며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언가를 이뤄내서 큰 기쁨이 이루어지는 때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직은 그 이전의 단계이기도 하고요. 혹은 그때를 한참을 지난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디에 있든지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면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우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멍에를 매라고 하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은 옛날 한번 이루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부활의 큰 기쁨을 누리고 부활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소망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의 행사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사람들이 기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소망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이 여기 있어요. 소망을 보여주고 기다림을 보여주고 기쁨을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되는 이 부활절을 누리며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더 잘 돕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셨는지요. 그저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면서 그저 피상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의 삶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